오늘부터 이제 한 주간은 우리가 에베소서 이제 후반부를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강의 안에 우리 이제 서론 부분을 보시면 이제 전반부 우리가 함께 이제 나누었던 말씀들, 이제 1장부터 3장까지 내용이 이렇게 간단하게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장은 찬양과 또 기도, 또 2장은 이 그리스도의 놀라운 구원사역의 결과로 이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새 사람이 되고 또 새로운 공동체,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던 것. 그리고 이제 3장에는 특별히 사도 바울 자신의 그 헌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하나님 구원 역사의 주인공인 그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한 그 바울의 헌신, 그리고 또 성도들을 위한 기도를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이제 그 서신의 후반부를 저희들이 살펴보게 되는데, 이제 그 각각의 내용들 우리가 좀 살피겠지만, 이제 4장 오늘 다루게 되는 1절부터 16절까지 내용은 이제 교회 생활입니다. 교회 생활. 우리 성도들이 교회 생활을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것이 기록이 되어져 있고, 그리고 이제 4장 17절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우리 5장 우리 후반부까지, 5장 후반부까지는 거룩한 생활입니다. 거룩한 생활.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서나 아니면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우리가 어떻게 참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가 하는 내용들을 참 다루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5장 우리 후반부부터는 이제 우리 가정과 직장에 대해서, 우리가 가정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고 또 우리가 일터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이 이제 6장 앞부분까지 이어지게 되고, 그리고 이제 네 번째 마지막 부분은 우리가 영적인 하나의 그 세력들에 대항해서 우리가 어떻게 처신을 해야 되는가.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또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당부하는 내용으로 이제 후반부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큰 그림을 여러분들이 가지시면 먼저는 교회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 또 우리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우리가 거룩을 실천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나, 그리고 특별히 우리 가정과 일터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고, 또 마지막 우리가 영적인 그런 세력들에 대해서, 우리는 영적으로 전투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것으로 후반부가 이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은 교회 생활에서 저희들이 다루게 되는데 1절부터 이제 6절까지 우리 강의안을 한번 보시면, 먼저는 이제 하나됨에 대해서 우리가 다루게 됩니다. 하나됨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교회 속에서 어떻게 참 살아야 되나. 첫 번째는 이제 하나됨을 지켜야 된다. 그리고 이제 7절부터 시작을 해서 10절까지는 7절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13절까지입니다. 13절까지 말씀은 이제 섬기는 은혜와 관련이 된 겁니다. 섬기는 은혜. 그러니까 이제 1절부터 6절까지가 하나됨이라면 7절부터 13절까지는 다양성입니다. 다양성. 교회는 하나가 되어야 되지만 그것은 획일화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몸을 생각하시면 되죠. 우리 몸은 분명히 하나입니다. 몸은 하나지만 그 안에 다양한 지체들이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도 분명히 몸은 하나인데, 그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무엇을 주셨느냐? 섬기는 은혜를 주셨다는 겁니다. 섬기는 은혜. 그런데 그 섬기는 은혜는 결국 두 가지로 표현이 되는데, 하나는 뭔가 하면 은사입니다. 은사, 기프트. 하나님이 주신 이제 선물. 그래서 우리가 친숙한 이제 은사들이 여기에 포함이 되고,
또 같은 뜻이지만 이제 또 두 번째는 무엇이 포함이 되느냐? 직분이 포함이 됩니다. 직분. 특별히 이제 영적인 지도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영적인 그런 지도자들도 하나님께서 선물로 허락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7절부터 13절까지는 우리 주님께서 성도들에게 다양한 은사, 섬기는 은혜를 주셨는데, 특별히 영적인 지도자들, 그들의 도움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어떤 모습으로 자라가야 되는가 하는 그림들이 이제 7절부터 13절에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14절부터 16절까지는 바로 이런 도움을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영적인 성숙에 이르게 되면 이제 어떤 하나의 모습을 이룰 수 있나, 그리고 마치면서 우리 성도들은 어디서 성숙해야 되느냐, 이제 교회 안에서 성숙해 가야 된다라는 교훈을 이제 주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은 하나됨과 또 다양성, 그리고 이제 영적인 지도자들의 도움을 통해서 참 성숙해 가야 되는 내용들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1절을 한번 보시죠. 1절 말씀 하나의 원칙입니다. 1절에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 1절 주 안에서 갇힌이라는 표현이 한번 나타났죠. 이제 3장 1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 3장 1절에서도 자신을 그리스도의 갇힌 자다라고 사도는 소개를 했는데 4장 1절에서도 한 번 더 표현을 합니다.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바로 너희를 권한다. 그러면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해라. 부르심을 받은 일에, 너희가 받은 부르심입니다. 너희가 받은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해라. 이거는 어울리게 행해라. 그래서 우리 고대 이제 로마 시민들에게는 일종의 표가 있습니다. 로마 시민은 어떻게 살아야 되나? 로마 시민답게 살아야 된다. 로마 시민에 어울리게 살아야 된다. 이게 지금 합당하게 행하는 겁니다. 거기에 어울리게, 로마 시민은 로마 시민답게 살아야 된다. 이게 이제 합당하게 행하여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부르셨습니다. 그 부르심에 어울리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도전을 합니다. 그러면 어울리게 산다는 게 무엇이죠? 우리 지금 강의 안에 보시면 우리 성도들은 이제 앞의 내용들을 생각해 보면 어떤 존재로 부르셨습니까? 1장에서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은 자,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고 누리는 자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실행에 옮기시고 성령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인쳐주시고, 그리고 또 참 미래에 대한 확신을 주시고, 그래서 이런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은 자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참 감사하면서 찬양하면서 살아야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 2장과 3장을 통해서, 특별히 이제 2장 전반부를 통해서는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떤 자로 부르심을 받았나?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하나님의 작품으로. 그죠? 우리가 죽고 이제 허물과 죄로 죽었고 노예였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서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은 바로 하나님의 작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저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품이 아니라 작품입니다. 작품.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은
제품이 아니고, 공장에서 찍어내는 제품이 아니고 작품입니다. 저는 이제 제가 캐나다에서 이렇게 좀 영성신학을 공부하는 동안 제가 참 깊이 좀 깨닫고 회개를 했던 게 뭔가 하면, 우리 한국교회는, 죄송합니다, 한국교회는 이렇게 성도들을 마치 공장에서 찍어내는 제품처럼 대하고 있구나. 혹시 좀 이해가 되십니까? 교회에 오면 좋은 뜻이지만 제자 훈련이나 이런 것들이 잘못하면 뭐가 되죠? 제품 찍어내는 것처럼. 성도들이 새로 몇 명 오면 어떤 과정, 꼭 이제 금령 주조하는 것처럼 거기에 사람을 잡아 넣어서 그냥 획일화 시켜버리는, 혹시 한국교회는 지금 제품을 찍어내는 공장처럼 성도들을 대하는 게 아닌가?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다 다르잖아요. 다. 정말 하나님 60억 인구 중에 딱 한 사람만 있는 게 여러분 자신이고, 여러분의 과거도 다 다르고, 지금 처해 있는 상황도 다르고, 앞으로 미래도 다 다를 거고, 어떻게 사람을 제품처럼 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속에서 한 사람 한 사람 독특한 방법으로, 여러분에게 가장 적합한 방법으로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세워가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지으심을 받은 자다.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하나님의 작품. 하나님의 작품답게 살아가라. 특별히 이제 사도가 강조하는 것은 우리 2장 후반부와 3장을 통해서 이야기했던,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 특별히 율법으로 대표되는 차별의 그 벽, 그 중간에 막힌 담이 허물어진 새로운 공동체, 정말 과거에는 절대로 하나 되게 만들 수 없었던 유대인과 이방인이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가 된, 예수님을 머리로 해서 하나가 된 공동체,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중심인 이 교회라는 공동체 속에 여러분은 당당한 구성원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먼저 이제 이 세 번째 강조를 합니다. 바로 여기에 어울리게 살아라.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중심인 교회, 그 교회의 당당한 구성원으로 바로 부르심을 받았으니까 거기에 어울리게 살아야 된다라고 도전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2절부터 시작을 해서 6절까지는 하나됨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먼저 2절 말씀, 우리 강의하는 한번 보시면,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될, 우리 성도들이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은 하나됨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는 두 가지를 이제 명령을 하죠. 서로 용납을 해라. 2절 마지막에 보시면 서로 용납해라. 용납은 무엇입니까? 그냥 정말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용납하라. 서로 용납해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가 되려면 다 다른데 우리 성도들을 용납해야 돼. 서로 용납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용납하는데 이제 네 가지 표현을 사용합니다. 모든 겸손으로 용납을 해라. 겸손은 무엇이죠?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입장을 돌아볼 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입장을 먼저 돌아보는 것, 이게 뭔가 하면 겸손이죠. 겸손. 여러분,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겨야 돼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 일반 성도님들은 좀 죄송하지만 좀 쉽게 오히려 교회 속에서 잘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하기 어려운 분들은 누구냐? 결국 교회 지도자들입니다. 지도자들. 여러분, 우리 일반 성도님들이 만약에 목회자인 저를 대할 때 겸손과 온유로 당연히 대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하기 힘들어지는 사람들이 누구냐? 그것은 지도자들입니다. 지도자들. 여러분, 지도자, 이제 저와 같은 목회자나 아니면 교회 중직을 맡았을 때,
여러분 정말 그때 겸손해서 나보다 정말 우리 성도들, 또 젊은 성도들, 새로운 성도들, 그분들을 더 귀하게 여길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들이 이제 중직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맡게 되면 나는 다르다라는 생각들을 하기가 참 쉽습니다. 이게 어쩌면 이제 좋은 뜻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소명의 강조에서 한편으로는 그게 적절할 수 있지만 어쩌면 한국 교회를 가장 큰 위기에 빠뜨린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저는 이제 예를 들면 프란체스코 같은 사람이죠. 프란체스코 같은 사람이 지나간 제자들과 같이 가다가 그린을 만났습니다. 그린을 만났을 때 이제 프란체스코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저 그린은 나보다 더 귀한 사람이다. 나보다 더 귀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제자들이 아니 겸손도 너무 지나치신 거 아닙니까? 어떻게 스승님과 저 그린을 비교해서 그린이 더 낫다 이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그때 프란체스코가 했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를 저 사람에게 베풀어 주셨다면 저 사람은 나보다도 귀한 사람이 되었을 거다. 여러분 이해하시겠어요? 겸손이라는 것은 여러분 사람 앞에 자기를 높인다는 것은 무엇을 이미 암시하고 있느냐?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다면 표시가 무엇이냐?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죠.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지 내가 뭔가 특별해서 주어진 게 아닙니다. 그러면 바로 옆에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이라도 우리가 인생을 돌아볼 때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놀라운 은혜를 그분들에게 베풀어 주셨다면 여러분 얼마나 그분들이 빛나게 되겠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사람들을 향해 더 겸손해라, 온유해라, 그 사람을 더 낮게 여겨라, 그건 무엇이겠습니까? 이거는 믿음의 행동입니다. 믿음의 행동, 윤리적인 행동이 아니고 믿음으로 무엇을 바로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이분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 때 정말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 라는 그런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그분들을 더 낮게 여기라는 겁니다. 지금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이들이 나타나게 될 그 놀라운 모습들을 우리가 꿈꾸면서 바로 그분들을 귀하게 여겨야 된다는 거죠. 그래 여러분, 온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온유는 힘 조절입니다. 힘 조절. 겸손과 온유는 뭔가 하면 여러분, 야생마가 탁월한 주인을 만나서 잘 길들여지면 명마가 되죠. 명마. 그것처럼 여러분, 성경에서 온유는 무엇이냐? 강한 자가 자기 힘을 잘 조절해서 가지게 되는 부드러움,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온유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같이 정말 이렇게 참 때로는 모나고 이런 사람들이 성령님을 통해서 잘 길들여지면 우리는 어떤 존재들이 되느냐? 하나님이 보실 때 참 이렇게 표현이 적절할지는 모르겠지만 명마가 될 수가 있는 거죠. 명마. 여러분, 공동체 속에서 정말 겸손과 이 온유, 하나님께 잘 길들여져서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잘 부드러움으로 이렇게 잘 관리해서 부드러움으로 서로를 대할 수 있어야 돼. 저는 이제 우리 경상도 쪽이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귀한 은사들이 많지만 제가 볼 때는 이 온유하지 못한 것 때문에 이 까먹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속으로만 겸손하면 안 되잖아요. 속으로 겸손함이 밖으로 온유함으로 드러날 때 교회가 하나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그래서 겸손과 온유는 사실 누구의 성품입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자기를 소개할 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의 마음이었어요. 그리고 또 이야기합니다. 오래 참음은 무엇이냐? 분노를 통제해내는 것입니다. 아마 이것은 우리 성도님들이 자녀들을 키우시면서 아마 가장 많이 대하셨던, 분노를 통제할 수 있는, 분노를 끝까지 참을 수 있는 능력.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사랑, 아가페죠. 아가페는 이제 바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위해서 헌신하는 겁니다. 헌신. 지금 이제 사도는 첫 번째 겸손과 온유, 오래 참음과 사랑으로 서로를 용납해라. 그리고 두 번째는 3절 말씀에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이거는 뭔가 하면 현재 명령입니다. 명령. 계속해서 노력해라. 계속해서 무엇을 노력해야 되느냐?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평안에 매는 줄로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이 평안에 이 매는 줄이라는 것은 고대에 이제 여러분 가끔 TV 같은 거 보시면 이 죄수들, 2명 이상의 죄수들이 포로로 끌려갈 때 모습 보셨죠? 그러면 줄에 의해서 묶여져 있습니다. 서로 도망가지 못하도록 줄에 묶여져 있죠. 그게 뭔가 하면 매는 줄입니다. 매는 줄. 바로 평화의 그 매는 줄로 성령님이 하나 되게 하신 것, 우리 주에 아무도 이탈하거나 넘어지는 사람이 없도록 평화의 매는 줄로 성령님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된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됨을 지키려면 먼저 서로 용납하고, 그리고 두 번째는 힘써 노력해야 된다. 힘써, 정말 이탈하고 넘어지는 사람이 볼 때 관망하지 말고 정말 힘써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4절부터 시작을 해서 6절까지는 계속 반복되는 표현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 그래서 강의 안에 교회의 일치와 연합을 위해 노력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여기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 나오십니다. 그래서 4절은 성령님과 관계되는 겁니다. 먼저 세 가지, 몸이 하나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은 하나죠. 그리고 성령이 하나다. 나중에 집에 가셔서 고린도전서 12장 13절을 읽어보시면 성령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몸된 교회에 속하게 합니다. 성령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이냐?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몸된 교회에 속하도록 그렇게 만드시는 분이시죠. 그리고 또 이제 소망이 하나다. 지금 4절 마지막에 보시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다. 우리는 소망이 하나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뭐라고 했습니까? 보증을 하신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장차 주실 그 놀라운 미래에 대해서 보증금으로 주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시면 우리들에게는 항상 이 소망입니다. 소망. 지금 먼저 사도는 이야기합니다. 몸이 하나입니다. 그리고 그 몸으로 우리를 속하게 하신 성령님이 한 분이시고, 그리고 성령님이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에게 주시는 그 소망도 하나입니다. 하나.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결론은 무엇이죠? 우리는 하나됨을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세 가지는 예수님과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5절 말씀, 주도 한 분이요, 그리고 믿음도 한 분이 하나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주님도 한 분이시고, 그 주님과 우리를 연합되게 하는 믿음도 한 분이시고, 그리고 이것을 외적으로 하는 세례도 하나, 믿음도 하나고 세례도 하나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성자 예수님과 관련해서 주님도 한 분이시고, 그리고 또 우리가 믿음도 하나고 세례도 하나다. 그리고 7절, 6절 말씀을 보시면 이제 성부 하나님이시죠. 성부 하나님도 한 분이신데 그분이 바로 만유의 아버지시다. 그리고 바울이 참 이렇게 로마서에서도 사용했던 만유 위에 계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왕이십니다.
만유 위에 계시고, 그리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이거는 좀 단순하게 표현하면 모든 과정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만유를 통일하시고, 그래서 통일하시고, 마지막 만유 안에 계시는 분이시다.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through him, 바로 그분이 모든 과정을 꿰뚫고 계시고, in him, 바로 모든 만물 안에 계시는 분이시다. 그분이 한 분이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님이 한 분이시고, 몸과 그리고 또 소망이 하나, 그리고 주님이 한 분이시다. 믿음도 하나, 세례도 하나, 그리고 만유의 아버지신 하나님이 한 분이시다. 그러니까 당연한 결론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됨을 지켜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성도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뭔가 하면, 여러분, 거룩에 앞서서 뭘 이야기합니까? 하나됨을 지키는 겁니다. 지금 이제 많은 분들이 거룩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됨을 이렇게 무참히 파괴하는 이런 사람들도 참 많이 있어요. 순서가 중요합니다. 하나됨 다음에 거룩이지, 거룩 다음에 하나됨이 아닙니다. 지금 이제 에베소서의 순서는 분명히 그렇게 되어 있죠. 하나됨을 지켜라. 그리고 17절부터 나오는 말씀이 거룩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7절부터 한번 보시죠. 7절 말씀, 이제 다양성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무엇을 주셨느냐? 은혜를 주셨습니다. 여기에 사용되어진 이제 은혜는 결국 문맥을 통해서 보면 섬기는 은혜입니다. 섬기는 은혜. 여러분, 우리를 가장 잘 알고 계시는 주님께서 그분의 그 선물의 분량대로, 그분이 보실 때 가장 적절한 양, 그리고 가장 적절한 내용의 선물, 그 은혜를 주셨습니다. 섬기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8절부터 시작을 해서 10절까지는 아마 에베소서에만 아마 이 표현들이, 이런 내용이 등장을 하는 것 같아요. 은사는 무엇이냐? 은사의 성격을 이야기하면서 여러분 강의안을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충분하지 않아서 은사의 성격을 한번 보시죠. 꼭 여러분 8절부터 10절 말씀이 결국 이야기하는 게 무엇이냐? 구원사역이라는 전쟁, 그 전쟁에서 승리하신 그리스도, 정말 구원 전쟁에서 승리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여러분 전쟁을 승리하고 나면 그 다음 일어나는 일이 무엇이죠? 그 전쟁에 함께 참여했던 그 백성들에게 전리품을 나누어 줍니다. 전리품. 그러니까 승리하신 그리스도가 그 몸된 교회에 속해 있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전리품이 무엇이냐? 바로 섬기는 은혜다, 은사다, 이렇게 도전을 합니다. 그리고 이 은사를 주셔서 하시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만물을 충만하게 하는 그 일을 하시려고 그의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신 전리품이 바로 은사다, 이렇게 사도는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8절 말씀은 시편 68편 18절 말씀 인용하셨는데, 보시면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이거는 전쟁하고 승리하셔서 올라가십니다. 그러면 뒤에는 사로잡혔던 자들이 이렇게 사로잡으시고, 여러분 승리해서 우리가 그 행진하게 될 때 그 뒤에는 여러분 포로된 자들이 끌려가죠. 이제 끌려갑니다. 그리고 승리하신 그분이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시게 됩니다. 시편 68편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9절 말씀, 이 말씀에 근거해서 사도가 질문을 던지죠. 올라가셨다는 게 뭐냐? 그건 낮은 곳으로 내려오지 않으시면 어떻게 올라가겠냐? 이것은 무엇입니까? 성육신입니다. 성육신과 그리고 그리스도의 고난, 그리고 10절 말씀, 내리셨던 그가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부활과 성천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분은 성육신하시고 낮아지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성천 하늘에 오르셨습니다. 그분은 바로 승리하신 구원자이십니다. 그러니까 그 승리하신 구원자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신 그 전리품이 바로 은사고, 목적은 10절 마지막에 나와 있는 것처럼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만물을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 나누어 주신 선물들, 전리품들이 무엇이냐? 바로 섬기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섬기는 은혜, 바로 은사와 직분이다. 그런데 마지막 제가 D라고 해서 언급했는 것, 여러분 은사를 사용할 때마다 그 내용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은사를 사용할 때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게 무엇이냐? 그리스도의 은혜와 승리를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승리자이십니다. 승리자. 여러분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은사를 사용할 때마다, 그렇죠. 전 여러분들이 아마 여러 가지 은사를 가지고 기도를 하다 보면, 여러분 때로는 여러 가지 방언으로나 여러 가지 기도를 하다 보면 마지막에 무엇이 주어지죠? 확신이 주어져요. 바로 그리스도가 승리하신 분이시구나. 그 승리하신 분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고 우리의 사역과 섬김을 돕고 계시는구나. 이제 이어지는 그 다음 페이지 18페이지를 보시죠. 18페이지는 이제 특별히 11절 말씀에 사도는 섬기는 은혜에 대해서 할 때 이제 사도와 선지자, 이것은 다 무엇과 관계되겠습니까? 아직 신약 성경이 완성되기 전입니다. 그러니까 계시와 관계되는 겁니다. 계시, 예수님을 눈으로 목격했던 사람들이 사도들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사도와 선지자들은 바로 이 말씀의 기초를 형성하는 사람들입니다. 그죠? 바로 우리 같으면 이제 성경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사도와 선지자는 오늘날 이 성경책에 해당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룹은 누굽니까? 두 번째 그룹은 복음 전하는 자들입니다. 말씀을 바로 아직 듣지 못한 자들에게 전하는 사람들. 그리고 11절 마지막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다. 이것은 대부분 있어요. 이 정관사가 앞에만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목사, 교사를 구분하고 있는 게 아니라 통합해서 대부분 이해를 합니다. 목사인 교사. 그러니까 이 목사는 돌보는 사람이죠. 그런데 돌봄이 무엇으로 나타나느냐? 바로 가르침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지금 특별히 사도는 이제 이 세 부류의 영적 지도자들을 언급합니다. 그들에게 계시의 말씀을 가르쳐 줄 수 있는 사도와 선지자, 오늘날은 성경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또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영적인 지도자, 이제 목사인 교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들을 세우셨다는 거죠. 그런데 아마 여기까지만 말씀드려야 될 건데 12절을 보시면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영적인 지도자들을 세우신 목적이 무엇이냐?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이거는 뭔가 하면 성도를 무장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영적인 지도자들을 세우신 게 무엇이냐? 성도들을 무장을 시키는 것. 무장을 시켜서 무엇하도록?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이게 봉사라는 것은 교회 봉사가 아닙니다. 섬기게 하는 겁니다. 섬기게 하는 것. 여러분,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세상을 섬기는 사람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을 무장해서 하나님과 이웃을 잘 섬기는 사람이 되게 해서,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영적인 지도자를 세우셨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은 저를 한번 보시죠. 교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만약에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 그러면 어떻게 진행이 돼야 되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바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맡기신 그 놀라운 그 사역들을 감당하려면 어떤 모양이 되어야 되겠어요? 첫 번째는 이런 인상입니다. 저와 같은 담임 목사가 이거 해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모든 성도님들은 저를 후원해 주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거 합시다. 그럼 여러분은 저를 다 따라와야 돼요. 1번 모델. 2번 모델은 무엇이겠습니까? 2번 모델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칩니다.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잘 교육을 시켜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이 이거라는 것을 깨닫고 여러분이 가정에 가서, 일터에 가서, 그리고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과 이웃을 주님이 주신 은사를 가지고 잘 섬기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것이 교회가 일하는 바람직한 모습이 되겠습니까? 어느 것이 성경적인 모습인 것 같아요? 1번이 아니고 2번입니다. 여러분, 지금 섬기는 일은 누가 해야 되느냐? 하나님과 이웃과 세상을 섬기는 일은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할 수 있죠. 저는 일주일 있어도 안 믿는 사람 한 분 만나기 어려운 사람입니다. 어떻게 제가 세상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주님의 충만함으로 세상을 충만하게 하는 그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여러분의 가정을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으로 여러분의 가정을 충만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여러분의 섬김이죠. 여러분이 주님을 닮은 그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능력으로 여러분의 가정을 섬길 때 여러분의 가정이 충만해지는 거잖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일터가 어떻게 충만해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겸손과 지혜로 그것을 잘 섬길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 그것을 충만하게 하는 거죠. 여러분, 교회가 다시 한번 이 세상 속에 빛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관계가 명확해져야 돼. 목회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에게 알려주고, 여러분은 그것을 배워서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바로 이 세상을 하나님의 심장, 주님의 심장으로 섬기는 일을 여러분이 감당하셔야 돼. 그래서 제가 좀 이런 표현은 조금 위험한 표현일 수도 있는데, 저와 같은 목회자들은 무엇이냐? 바로 행정병들입니다. 행정병들. 그냥 본부에 앉아있는 사람들이죠. 여러분이 누구냐? 바로 지금 적들과 맞서 싸우고 있는 바로 정의 용사들은 바로 여러분들이죠. 여러분들이 바로 정말 그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는 모든 교육과 보급 이런 것들을 책임지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누가 더 강해야 되겠습니까? 누가 더 열정적이어야 되겠습니까? 바로 현장에 있는 여러분이 더 열정적이고 헌신적이고 강해지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12절, 13절, 13절에 표현합니다. 이제 영적인 지도자들이 잘 가르쳐야 되는데 13절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돼요. 여러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나라는 사람 속에 믿는 것, 아는 것이 통합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나라는 인물 속에 내가 믿는 것, 내가 아는 것이 하나가 되는 게 아니고, 오늘 만약에 새벽기도를 오셨으면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하나님이 보셨을 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은 이만큼은 믿으셔야 돼. 그러면 여기 오늘 참석하신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믿는 것에 다 도달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내 안에서 믿는 것 하나가, 믿는 것 아는 것이 통합되는 게 아니고,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은 이 정도 믿어야 돼. 그러면 그 기준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도달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 거기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도달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게 무엇이냐? 하나님이 가르치는 영적인 지도자들을 세우신 목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 중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 아는 것에 부족함이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것은 성도들을 꾸중해야 될 뿐만 아니라 누구를 꾸중해야 되겠습니까? 그 책임을 섬겨야 되는 영적인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아야 되겠죠. 하나님이 지도자들을 세우신 목적이 무엇이냐?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잖아요. 예수님처럼 살아야 되고 예수님을 믿고 살아야 되고, 바로 그 일에 모든 성도들이 다
하나의 그 기준에 도달하여서 그때 어떻게 되느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하다니 너무 어려운데, 이게 이제 표준 세번역에는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에 이를 때까지, 뭐 좀 쉽게 이해하시겠죠. 그리스도의 그 충만하신 경지에 개인과 공동체가 바로 도달할 때까지 영적인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제 교회가 감당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을 가르쳐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 믿는 것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기준에 모두가 다 도달해서 개인적으로도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고 공동체적으로는 우리 주님의 충만하신,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그 예수님의 충만함을 담는 공동체가 되는 것, 바로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교회 지도자들을 세우셨다는 거죠. 지금 이제 저는 이제 이 12절, 13절 말씀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셔서 여러분 목회자들과 일반 성도들과의 이 관계가 명확하게 정리가 돼야 돼요. 저는 참 이게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는지 목회자들이 마치 교회에서 왕처럼 군림하는, 우리가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된지를 모르겠어요. 아니, 성경을 우리가 공부하는데 어떻게 목사가 왕이 될 수 있어요? 왕이. 하나님이 우리들 같은 영적인 지도자들을 세운 것은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쳐서 하나님의 아들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하고 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의지해서 이 세상 속에 나가서 주님의 충만하심으로 이 세상을 가득 채우게 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라고 지도자들을 세웠는데, 이런 일들을 하지도 않고 말이죠, 온갖 왕처럼 군림하고 말이죠, 자기가 세우는 계획이 마치 하나님의 계획인 것처럼 모든 사람들 거기에 따라가도록 만들고, 이런 세상이 어디 있어요? 이런 세상이. 저는 이제 우리 성도님들,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도자들, 저와 같은 목회자들의 권위는 어디에서 나오겠습니까? 말씀을 가르치는 데서 나와야 돼. 말씀을 가르치는 데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가르치는 말씀을 통해 이게 생명의 말씀이구나, 그것을 여러분들이 느낄 수 있다면 여러분들이 저희들에 대해서 당연히 존중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런 권위가 느껴지지 않으면 무슨 권위가 느껴지겠어요? 지금 이제 사도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은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왜? 이게 여러분의 영적인 생명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 속에 끊임없이 흘러들어오려면 여러분이 직접 성경을 공부할 수 있지만 저희들과 같은 영적인 어떤 지도자들이겠죠, 이런 목회자들의 도움을 받으셔야 돼. 또 이 가운데 혹시 나는 좀 배웠기 때문에 어떤 목회자들의 가르침도 필요하지 않아? 여러분, 그 사람도 정신 나간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하신다 그러면 끔찍한 겁니다. 끔찍한 거. 정말 그러면 죽어요. 정말 그러면. 어떤 교훈, 하나님의 말씀도 배우려고 하지 않고 나는 마치 다 알고 있는 것처럼 행동하는 사람들, 그 사람도 진짜 위험한 사람입니다. 제가 지금 에베소서, 전도서, 저 나름 제가 뭐 하겠습니까? 매일 앉아서 공부하지만 공부하면서도 내가 얼마나 지금 아는 게 부족한가, 아무리 제가 노력해도 미치지 못하는 그 선이 있는 거 제가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조금 은혜 받고 조금 성경 어디서 주워 듣고 오면은 말이지, 온 천하를 다 아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영적인 지도자들을 세워서 말씀을 가르치게 한 것은 여러분에게는 생명줄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지도자들이 기억해야 되는 건 무엇이죠?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성도들이 하는 겁니다. 성도들 잘 무장시켜서 우리 사역의 결과물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교회 얼마나 많이 모였느냐, 이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 속해 있는 가정과 일터에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나 안 받으시나, 그게 결과물이 되어야 되지, 얼마나 많은 숫자가 중요하냐, 그건 아니죠. 그거는 부산물입니다. 부산물. 저는 이제 우리 내일교회가 참 주님 오실 때까지
신실한 그런 영적인 지도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 믿는 것에 우리가 같이 헌신해서 여러분 거기에 다 하나됨에 도달해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처럼 예수님처럼 이 세상을 섬기고 그리고 내 힘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 일을 참 감당해 가는 교회에서, 그래서 교회가 하나됨을 이루고 그리고 우리 성도들을 통해 이 세상이 충만해지는 그 아름다운 역사들이 펼쳐진다 그러면 저는 주님 오실 때 정말 칭찬받는 교회가 될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뒤에 나오는 내용은 내일 우리가 좀 다루도록 하고 우리 같이 기도드릴 때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됨을 지키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섬기는 은혜 주셨는데 그게 충성하되 특별히 영적인 지도자들에게 하나님 말씀에 대한 권위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성도들은 그 말씀을 통해 세상을 복되게 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내가 그 일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